사랑합니다. 어제 받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3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매우 미워해서 죽이려 함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접점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걸 알았고, 다윗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듯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살릴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누가 자신이 왕자인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구해내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애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다윗이 없는 왕의 보좌는 어떤 의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없었던 이 세상을 꿈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입을 맞출 정도로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 관계였다라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당시의 동성애는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일반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 또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을 리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대로,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가 뜨겁게 사랑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겁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함을 알고는 작은 아이를 아침에 일찍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앞선 본문을 통해 예고되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에 대한 분노가 심하다, 열패감이 심해서 반드시 너를 죽이려 할 텐데, 아버지가 마음을 딱 잡수시는 순간에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하마. 내가 아이를 데리고 활을 쏘러 나갈 텐데 화살이 아이보다 더 앞쪽으로 떨어지고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하면, 빨리 가서 주워오라 라고 하면 너는 빨리 도망가라 하는 사인이다.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한다. 이렇게 약속했던 거죠. 무엇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는 이유가 되었다고요?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한 사람만 잘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인격적인 문제거든요.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확연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이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울로 인해서 다윗과 사울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로 끊임없이 바뀌어 갔습니다. 다윗에게 너는 왜 사울을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너는 왜 사울을 품지 못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을 만큼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것은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알고 화살을 쏘고는 크게 약속한 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야 하는구나. 그리고는 일어나서 3번을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고는 크게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땅에 3번 엎드려 절한 건 아마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3번 엎드려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울었다고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울었지만은 너무 슬프기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할 겁니다. 다윗이 더욱 슬프게 울었다고 하는 건 다윗이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많이 울었을 겁니다. 또한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죄도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사랑도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데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의 목회로 인해, 저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눈에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흐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제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고는 다윗도 자기 갈 길 가고 요나단도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따로 떨어졌지만 이 두 사람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나단과 다윗은 한 가지 맹세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앞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못 볼 겁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성도들의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미움이 많은 사람, 다툼이 잦은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제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와 다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은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본능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었던 건 요나단이 천사여서가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 계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떨어집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요나단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앞으로 10년을 못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귀에는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은 이날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고 목숨을 연명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제사장들이 사울의 칼에 의해 도륙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가드 땅에 가서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바르고 미친 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로 나가지요. 엔게디 동굴로, 헤레 수풀로, 바람 광야로 얼마나 가슴 아픈 10년의 떠돌이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크게 통곡하고 요나단을 위해 울어줍니다. 요나단은 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정말 궁이었을까요? 궁은 궁인데 진짜 궁이 아닌 이유는 그 궁 안에 진짜로 계셔야 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왕 노릇하고 있는 사울은 있는데 왕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었습니다. 왕궁에 산다고 왕인 게 아니죠. 어디에 사느냐가 그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가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로 판단될 겁니다. 요나단이 짧게 살았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인 다윗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고, 사울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했고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사울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가 나와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안에 하나님 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